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이제 아마 작년 사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에 새벽 예배가 쭉 진행이 됐는데, 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도 이제 정비하고 또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을 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재충전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은 토요일 날 새벽 예배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진행하고요. 또 주일 날 예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내 인생의 문제들이 날 공격해 올지라도 내 앞일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며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며 또 놀라운 인생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이제 웨슬리 회심 주간을 기념하며 웨슬리의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무엇이 참된 구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성경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입니다. 한번 두 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그 웨슬리의 그 회심 주간 그 5월 24일 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리교회 구원론 요한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구원의 순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어제부터 우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 잠깐만 우리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죠. 특별히 우리 사람을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며 아끼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은 죄를 범했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원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가질 수 없지만,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선행하시는 은혜, 선행 은총이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뭔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점점점 그 은혜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을 이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시키는 은혜까지 이끌어 주시고요. 이 회개시키시는 그 은혜의 끝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칭의 중생 거듭난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 어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뒷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즉 칭의 중생, 이 사람들의 특징을요, 웨슬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내 속에, 그 내재 속에서 특징이 있는데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랑이 충만한데요. 그 사랑의 내용이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충만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칭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바로 그 시간부터 성화의 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바로 이제 성화시키시는 은혜,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점점점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요한 웨슬리가 이야기했고요. 감리교회의 또 감리교 계열의 교단의 그 신학에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교리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이루며 성화를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사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가장 부담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온전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온전이란 말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고요. 세상 유혹이 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오늘은 내가 잠시 죄를 이겼다 하나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중에 짓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많은 제 책임감들 이런 것들이 자책하는 마음들 공격할 때가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는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냐면요, 이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아는 그런 지식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죽음 후에서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성장을 쭉 이루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우리 용어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모르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들이 날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를 영적으로 좀 높은 곳에 두셔서 모든 의식적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짓는 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모든 세상의 유혹들이 날 공격해 올지라도 그 유혹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이 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랐을 때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잠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룬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친 거예요. 이것은 상황 때문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함을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룬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는요, 순간적일 수도 있고요,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잠시 하루만 이룰 수도 있고 몇 개월 동안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렇게까지 하냐라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냐,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주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심지어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너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요한일서 4장 18절, 고린도 후서 7장,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온전을 이룰 수 있다,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한 성화, 정말 성령 충만한 삶,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삶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에서 잠깐 무감각해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잠시 유혹으로부터, 의식적인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와 이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이 교리는요, 나중에 웨슬리 시대 때뿐만 아니라 1740년도 마찬가지고요. 1800년도 그리고 1800년도 후반뿐만 아니라 지금 빌리그람 때까지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역사를 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흥운동, 특별히 미국에 있는 1차, 2차, 또 어떤 분들은 3차, 4차까지 이야기하죠. 모든 대각선 운동은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성화의 개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개념에서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장로교 교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장로교는 중생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을 가진 이 성도가 자기의 힘으로는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때 이야기하는 그 신학적인 개념이 견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를 엉뚱한 데 주차되면은 레카차가 와서, 레카차라고 하나요? 미국에서도요. 견인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도를 견인해 간다 라는 이런 개념을 써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장로교 교리와 감리교 교회가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시각에 따라 틀린 겁니다. 감리교 교리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주체시냐? 아니면은 그 앞에서 그걸 보느냐? 앞에서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뒤에서 보면은 B라는 사람이 끌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로교 신학을 만든 그 리포먼드 철치의 그 근원인 칼빈도, 장 칼뱅도요, 사실은 예배와 무엇보다 그의 신학에선 이 성화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칼빈주의는 이런 성화라는 개념보다 예정론, 운명론에 좀 가까운 쪽으로 많이 무게가 치중되고 제 입장에서는 좀 변질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감리교 교리는 성화를 이루고요. 또 이 땅에서도 잠시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룰 수 있고, 이것이 1740년 미국의 제1차 부흥운동, 그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힐필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그 1차 대부흥운동이요. 또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같이 이뤄서 지금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1800년도에는 2차 부흥, 특별히 1840년에 찰스 피니는 장로교 목사였다가 이 교리랑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로교에서 추방이 되고 감리교 목사가 되어서 이 엄청난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D.L. 무디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그 한국 기독교 초기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 또 빌리 그레함까지
이 부흥회나 이런 사경회, 부흥운동 이거는요, 감리교 베이스가 아니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룰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교리가 있어야, 그런 사상이, 신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이 부흥이라든지 또 이런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또 우리 잔 웨슬리의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죽어서나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상태가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단계는 영화죠. 영화는 정말 죽음 뒤에, 물리적인 죽음 뒤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그 완전, 이 개념을 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라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령의 충만함을 꿈꾸지만 잠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바울의 구원관도 마찬가지지만 존 웨슬리의 구원관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 2시간 동안에 이 이틀 동안에 설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UMC 또 감리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이 무엇인지가 잠시나마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좀 잡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은혜를 받고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때는 몰랐지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간증을 드립니다. 이 웨슬리는요, 자신의 경험과 성경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임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을 때 단 몇 시간, 며칠에서 몇 달까지 그 은혜가 지속이 되잖아요. 저도 정말 예전에는 정말 죄만 지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한 3개월, 4개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요. 남들은 저녁 시간에 야자할 때 저녁을 먹고 그러지만 저는 저녁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와서 빵을 하나 먹더라도, 가는 길에 빵과 배즙을 먹더라도 그 저녁 시간 쪼개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밤 12시 학교가 끝나고 나와도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주일날도 예배 드린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너무 좋고, 이런 은혜를 저에게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외적으로 저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마 모두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런 때에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만난 우리들이 이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